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정을 다루면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뤘고, 다음으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나눈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먼저 보시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3장의 전체 기조가 순종 혹은 복종 이라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알 수 있죠. 사실 복종이나 순종과 같은 개념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야말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종이나 이렇게 노예들이 많았는데, 로마 제국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엄격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고 물건과 같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축적한다거나 자기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주인 집에서 먹고 자는 것 외에는 다른 보상이 없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일을 할 때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기는 게 없고 사유 재산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대충 일하는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특별히 말하기를, 너희가 노예라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충성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땅에서 너희의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기업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개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억압받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 너희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 그 자체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니까 충성되게 일하고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직장 혹은 우리의 생업, 일터,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받는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못 받습니다. 눈가림만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티가 나기 때문에 그 대우 못 받게 되죠. 그리고 승진을 못 하게 되고 결국에는 퇴사해야 되는 경우도 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내가 일을 눈치 보면서 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서 월급 그냥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종이 되고 일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세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노예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거의 다 노예였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고, 로마 제국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예가 많았던 때였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정복하는 국가마다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그 노예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는 그렇게 무식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있고 뛰어난 노예들은 굉장히 대우를 잘 받았어요. 어떤 노예들은 그 주인의 가족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고, 또 머리가 좀 똑똑한 노예들은, 비상한 노예들은 집안의 이제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기도 했는데,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그런 일을 한 거죠. 요셉이 성실하고 머리가 비상하니까, 가정 총독으로 삼아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또 정복 국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의사 출신의 노예들은 가정의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의사 면허를 소유해서 또 의사 일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정교사로 활동하는 노예도 있었고, 심지어 로마 최고 학문기관에서 박사 과정급의 로마인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되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대로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길을 다 열어주는 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로마는 종교에 있어서도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종교 다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만 황제를 신으로서 같이 믿어라. 요거만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지금 카톨릭이. 원래 카톨릭은 이제 초대교회가 카톨릭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이제 요거를 이름을 이제 가져가서 차용을 한 건데, 로마 카톨릭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이것저것 다 섞어 믿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포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정치적으로도 다 포용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정복국가의 똑똑한 사람들 다 일할 수 있게 열어준 거죠. 근데 종교적으로도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신 뭐 다 믿어도 좋다. 얼마든지 믿어라. 대신에 거기에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포용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만 섬기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다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노예가 인구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개종한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골로새서는 특히 기독론을 다룬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을 다루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은 노예라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이 일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노예니까 어쩔 수 없는 노예 신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항상 흰옷 입고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 세상을 다 창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을 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참 좋다. 보기 너무 좋다. 이렇게 탄성을 내지를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아름답고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어낸 세상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 이렇게 탄성을 터뜨리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어느 정도로 좋았느냐? 심히 보기 좋았다. 다른 것들도 너무나 좋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보시고서는 뭐 그야말로 말하지 못할 탄성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든 작곡을 하든 무슨 뭐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지 간에 그 작가는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 안에서 뭘 보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기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심히 좋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에는 안식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이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된 거지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일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상 인간은 본성적으로 일을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경작해라 그러잖아요. 원래 경작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넘기신 거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대신 넘겨주신 거예요.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걸.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노인들이 겪는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의고, 이 4가지가 그 노인의 고통이죠. 빈고라는 건 이제 가난한 고통, 돈이 없는 고통이고, 병고라는 건 아픈 거죠. 몸이 이제 노쇠했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아프다. 그다음에 고독고가 있죠. 사람이 옆에 없는 거. 뭐 홀로 남겨졌다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뭐 오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외로움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이제 고독고고, 마지막 고통이 무위고인데, 그 무위고라는 건 할 일이 없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퇴직하거나 역할을 상실했거나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무의고를 느끼게 되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료하고 권태롭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고통이 무의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통은 채울 수 있어요. 빈고는 돈이 생기면 채워질 수가 있고, 병고는 병이 나면 고쳐질 수 있는 건데, 또 뭐 고독고도 친구를 사귀면 그 해결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재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무의고라는 거, 할 일이 없는 고통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뭐 체력이 안 돼서 못하고,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시켜주지 않고 그래서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존재론적으로 내가 필요 없어지게 된 인간, 잉여 인간이 된 듯한 느낌 때문에 텅 비고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육체로 영향을 줘서 결국엔 또 병이 되거나 이제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 무의고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고 또 일을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우리가 이거는 족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일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잘 보시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하는 것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명령이에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명령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라. 이게 안식일 계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건 우리의 저주거나 형벌이거나 족쇄가 아니라 일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죠. 그런데 또 일과 안식의 주기가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기력이 떨어지지도 않으시고 쉴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는 거죠. 일주일에 하나님이 하루를 비우셨다는 건 그걸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과 쉼의 주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삶이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일만 하고 안식이 없으면 일이 우상이 됩니다.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일이 이제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7일을 나는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삶의 으뜸이고, 다른 모든 뭐 일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토대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이라, 하나님과의 안식이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많은데, 그 고대 근동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일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고대 근동 신화들의 공통점이에요. 인간을 만들어낸 이유는 일을 부려먹으려고, 일을 시켜서 내가 신이 섬김받으려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일 자체를 축복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 신화가 인간이 신에게 지어졌지만 일을 통해서 부려먹으려고 지었기 때문에 일은 저주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족쇄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 철학자들은 몸으로 하는 활동, 노동은 필수적이긴 하지만 정신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정신 활동이 강화되면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은 천박한 일이고 정신을 쓰는 일은 고귀한 일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 중에서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한 인간이 있고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태어난 인간이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높은 수준의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한 철학자인데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생각을 이제 깊이 들어가고 철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이성적 사고를 못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주변에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기를,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인간들이구나, 저놈들은.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총명한 사람들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이 총명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신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체를 써서 보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활동하는 사람들을 육체 쓰는 사람들이 보조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다 웃으시는 걸 보니 정신활동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 고급한 생각을 하고 뭐 철학적으로 뛰어나가지고 구원받는다거나 높은 수준으로 간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갑자기 할렐루야죠. 헬라 철학하고 헤브라이즘의 성경적인 그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각은 누가 하는 거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각이나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주님을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그것으로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올라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정신활동을 막 활발하게 해가지고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발로 하든 모든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만 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목 쓰셨어요. 땀 흘려 일하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도 모시고 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생들도 다 건사하면서 땀 흘려 일하시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땀으로, 노동으로 채워가신 거예요. 나무도 깎고 대패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식탁하고 의자나 가구 같은 것도 만들고 건축 현장에 가셔서 칸막이도 치시고 지붕도 막 치고 땀 흘려 일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땀 흘려 노동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곧 오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만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내죠. 니네들이 그렇게 순결해? 그렇게 영적이야? 일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이면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이니까 니네들은 먹지도 마.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이라면 먹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은 영적이어야 된다. 밥 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도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온다 해도 심겠다는 거예요. 뭐 직업이 과수원이었나 보죠. 여러분들이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그냥 일상을 성실하게 사시면 돼요. 그냥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철학자였는데 왜 갑자기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직업, 일상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11시에 나와서 경배하실 분들은 경배하시고 저는 뭐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겠죠. 거기서 무슨 설교가 필요하다고 무슨 설교 준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하던 거 하면 됩니다. 설교 준비하다 가면 되고 경배하다가 가면 되고 들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일함 자체가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한 하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풍성함도 주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생업의 자리에서 일하실 때 눈가림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다. 내가 나의 직업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다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가는 거다 하는 사명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정복국가 영토 안에 세웠어요. 동상을 세우거나 다른 형상은 자기의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총독을 파견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디에 세워놓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직업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거기서 하나님 대신 일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임 권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창조 사역과 다스리심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자리에서 풍성함과 만족을 누려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